1절부터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최근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식이죠. 참 선거관리위원회 소식을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고 참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예? 이게 선진국입니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것도 그렇게 잘못하면서도 잘못했다는 인정을 안 해요. 면피 활동을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더 우리를 또 속상하게 하는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각 시도 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 출근한답니다. 그런데 연봉이 억대래요. 수당이. 연봉이 억대가 되려면 한 달에 한 8천 정도를, 800만 원, 아니 8천만 원을 받아야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해외 출장을 임기 동안에 3번 갔는데,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꼭 후보 동반으로 갔대요. 그리고 한 번 출장 갈 때마다 쓴 돈이 9천만 원. 한 번 출장 갈 때 9천만 원을 썼답니다. 돈이가 없죠. 이런 소식을 듣는 대다분의 저와 여러분 같은 성실한 국민들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아, 오늘 커피가 유독히 쓰네. 그런 허탈감과 분노를 표현하는 말이죠. 이런 부조리한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갖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뭐 이런 마음가짐인데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야지 이런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두 그럴 거예요. 자, 한번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겠지. 우리는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보다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요.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저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자가 주유소에서 차를 넣으면서 좀 고급차인데 외제차인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름값이 더 올라야 돼. 그래야 저희 일반 놈들이 차 안 갖고 다니지. 야, 그 차를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 이런 게 부자들의 마음이에요. 반면에 주일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주간의 삶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써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빡빡하고 늘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나 예배 때 늘 행복해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삶은 날날이 빡빡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은 점점 지쳐가고 병들어갑니다.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도 한번 언제쯤 저런 아파트 사서 살아보나, 평생 이 기대하다가 그냥 죽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요, 우리 마음에 무겁고 차가운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 불청객이 뭐냐면 냉소주의랍니다. 냉소주의. 냉소주의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늘 비판적이에요. 늘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못 봐요. 그걸 삐딱하게 보고 늘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냉소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정말로 위험한 마음의 질병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냉소주의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판적 시각적으로 보는 건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또 그로 인해서 건강하고 젊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절망감, 이거는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2500년 전에 말라기 시대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자, 그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을 지나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은 피어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며 굳게 믿었습니다. 성전만 완공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 시대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는 열방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흉년과 전염병이 덮쳤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절망하게 한 것은 현실의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리와 부자들은 우리네도 노동력 착취 등으로 많은 돈을 벌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큰 부를 누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정직하게 사는 우리만 고통당하고 악을 행하는 저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지 않은가? 기다리되 지친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실감과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은 차가운 냉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들고 그분께 기쁨이 된다.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 시대.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 자,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25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은요 계속된 그 흉년,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들, 그리고 고리내금업하고 인신매매업을 하는 그 부자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도 어디에 빠졌냐면 냉소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냉소주의에 빠진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한 게 바로 말라기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냉소주의에 빠진 그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악한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보구나. 도대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러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시대에서 잘못되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뭐하고 계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냉소주의의 말을 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러고 탄식하셨어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극도로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냉소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말라기 6개의 논쟁 중에서 네 번째 논쟁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냉소적인 말을 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냉소적인 표현에 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뱉어내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말, 냉소적인 언어 이런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를 사랑하기는 하셨어요? 저는 사랑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부모님이 이런 자녀들한테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사랑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말 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가 무너진다? 그렇죠. 억장이 무너진다. 오늘 학생들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억장이 무슨 뜻입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나님도 온갖 사랑으로 다 그대로 보살피고 지켜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신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라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까 명세에 보듯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맞으세요? 이러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유다 백성들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들은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라기 통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자,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께 병든 재물, 저는 재물, 흠 있는 재물을 갖다 바쳤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돈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첫 번째 아내를 내쫓았어요. 자, 정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삿대질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남의 눈에 있는 모는 그렇죠. 들보는 보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성도를 탓하고 목회자를 탓하고 그러다가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가는 하나님.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성대성을 보세요. 딱 삶을 되쳐보면 불의하고 세상과 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이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늘 남을 탓해요.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늘 신문에 나오는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분노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면 원망하지요. 그렇게 하는 우리는 얼마나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발끈거리면서 불같이 화를 내요. 조금만 그 이익을 위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에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의 허물은 사정없이 들춰내고 정죄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부끄러운 민낯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세상을 탓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탓하고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신. 그럼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보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노해야죠. 거룩한 분노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믿음의 성도라면 해야 할 것이 먼저 있어요. 그 사회의 부조리와 악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돼요? 비춰봐요. 저와 여러분을 비춰봐야 돼요. 뭐에다가요? 말씀의 거울에. 나는 세상처럼 저렇게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세상처럼 저렇게 악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정죄하지 않는가? 지금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기 전에 자신들이 과거에 정권 잡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아요, 맨날. 자기들이 한 번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정권 바뀌죠? 또 똑같아.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그만합시다. 네. 또 괜히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큰일 나요. 자기 자신을 들춰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들춰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들춰봐야 우리가 그래야 거룩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들춰보지 않는 분노는 그냥 세상과 동조하는 분노예요. 자,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네? 심판의 칼을 쫙 뻗고, 이것들이 내가 니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도와줬는데, 자, 내 칼을 받아라! 같이 그랬었어요. 감사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칼을 뻗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아냥거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진노와 심판의 칼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이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구원의 큰 계획이 바로 뭐냐?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막 열병이 나가지고 수요일날 뜨거운 데서 막 떼약에서 일하다가 밤에 가서 샤워를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덜컥 감기가 걸려서 지금 얼굴에 열병이 많이 나서 제가 좀 결례를 물어서 이렇게 좀 닦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을 보여주시면 찾아보세요. 사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두 번 나오죠? 사자가 뭡니까? 하는 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영어 말하면 메신저. 지금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사. 다른 나라에 보내는 대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대신하는 대사.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사자를 몇 명 보내신다고요? 2명 보내신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사자들이 누구냐? 앞에 보십니다. 첫 번째 사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앞길을 준비할 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을 예비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여기서 말라기서 3장 1절은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이분은 누굴까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은 뭐예요?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칼을 뽑아서 심판하시고 죽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3장 1절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또 제일 마지막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 3장 1절에서 눈여겨야 될 것은요, 성전과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 성전과 언약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레위 자손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기억나세요? 레위 자손들이 사람을 죽이고 또 비나스가 이방 여인의 죽인 걸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먹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이것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익숙함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자. 언약을 깨뜨렸어요. 성전문이 이제 다들 위기에 있어요. 자,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렸어요? 누가 깨뜨렸어요? 인간이 깨뜨렸죠? 맞죠? 예. 자,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타락했어요. 그죠? 누가 타락시켰어요? 사람이죠. 언약도 인간이 깨뜨리고 성전에서 문화들 위기도 타락도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 맞죠? 자, 언약과 성전 모두 누가 깨뜨렸어요? 인간들이 깨뜨려져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성전에 내가 약속한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깨어져 있는 성전, 깨어져 있는 언약의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절망도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깨져버렸어요. 성전도 문이 닫힐 위기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인간이 깨뜨린 언약과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놓고 400년을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죠. 400년. 선지자도 안 보내세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안 하세요. 말씀도 없으세요. 완전히 깜깜한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다 기고만장한 거죠. 어떻게 해요? 봐봐!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잖아. 정의는 죽었어. 예수님 믿어봤자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기를 해. 우리가 병에 병이 낫기를 해. 이제 우리 희망 없어. 이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냉소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누구도 예상 못하고 누구도 상상 못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성경책에 보세요. 3장 1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딱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는 단어가. 예? 이거예요, 이거. 갑자기. 갑자기. 저 갑자기라는 말은요, 인간의 계산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예요. 주권적인 타이밍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 때가 참 갑자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정의가 어딨냐고 비아냥거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 대신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준엄하고 공의로운 심판이죠. 동시에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십니다. 언약도 깨지고 성전 제소, 제 기능을 맡지 못하는 이런 절망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언약의 사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진 그 언약을 새로 세워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이죠.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문 닫힐 위기에 있는 그 성전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세워주셨어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셨죠. 이 성전은 절대로 문 닫을 일이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의 분노에 무조건 분노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내일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식이 바뀔까요? 네? 인식이 바뀔까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런 고통도 없고 늘 희망이 가득하고 장밋빛 같은 인생일까요?
우리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생은 또 여전히 만만치 않은 인생일 겁니다. 악인들은 또 여전히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악인들이 다 멸망하지 않아요. 악인들 여전히 득세해서 잘 살 것이고, 악인들 역시 바라보는 우리 눈은 미움이고, 우리의 삶은 무섭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늘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의 소식이고, 우리는 늘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커피도 또 유독히 쓰네 이러고 허탈하게 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절대 냉소주의에다가 내어주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이웃을 보면서 절망할 때, 또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새 언약을 주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셨다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부조리를 대하고 그런 세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자세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 내일보다 살아갈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다시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바꾸시면서 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